인기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1914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성함이 박기준 할아버지입니다. 공주에 사시는데 왜 이분이 요사이 인기 있는가 하면 98세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금년 104세인데 초보 운전자라는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저분은 상투를 끼고 있습니다. 상투를 틀고 계시고, 놀라운 것은 필기시험을 한 번에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할아버지의 운전 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왜 운전면허증을 따셨냐 그랬더니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려고, 자식들 귀찮게 안 하려고 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할머니를 직접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1살 때, 지금부터 3년 전에 미국 여권을 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미국 여행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에는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그때 당시 69세입니다. 2010년도에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50번 도전해가지고 딴 분이 계셔요. 최다 도전자입니다. 950수를 했어요. 제수가 아니에요. 950수. 완주군에 사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성함이 조금 굉장히 안 좋은데, 사순 5년 도전 끝에 필기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학원 여는 날은 5년 동안 매일 출근하셔서 학원으로 출근하셔서 시험을 친 거예요. 950번 만에 패스를 됐는데, 그 이종 보통이면 60점이죠 그걸 못 맞아가지고 950번째 됐다고요. 제가 그분 사진을 보니까 좀 고집이 좀 세게 생겼어요. 눈이 자그마한 게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를 정도로 참 끈질긴 할머니예요. 이분은 완주군에 사시는 분인데, 야, 공주, 완주, 이 주자 들린 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은 한다고 하면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각오를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벌을 주는 데는, 포상을 하는 데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상을 전체 다 준다, 그건 상이 아닌 거예요. 전체 다 주는데 뭐가 상이에요? 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포상의 원리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물 주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내 상을 타인이 뺏어받을 수 없어요. 내 상은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상을 내가 또 뺏을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부름의 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무슨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콜링이라는 말인데, 콜링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이죠. 여기는 직업,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에는 상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의 부름의 상이 있고,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의 부름의 상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의 부름의 상이 있고,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의 부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울로 보냅니다. 파송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다시 말해서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나갈 때, 선교사로 나갈 때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어떤 마을이나 어떤 고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제 동기 가운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럿이 계시는데요. 이 GMS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파송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야, 파송을 했는데 잘해준다고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정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까지 들어줬어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오면은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험까지 들어줬어요. 그런데 근데 선교사님은 해주면 해줄수록 끝이 없어요. 올 때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깝고 농담 삼아,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많이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선교사의 별명이 뭔지 아냐고 물어요. 선교사의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왕빈대. 여러분, 왕빈대가 뭐예요? 그냥 빈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한 번 붙었으면 떨어질 줄 모르는 게 빈대요. 왕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맞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선지자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하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집 평안이 너희에게로 임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라든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도자들은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는 그런 소리죠.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보내는 우리가 어떤 각오로 그들을 보내야 되는가,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작정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뜻깊은 선교 헌신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읽은 이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 일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대접하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나가 일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대접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에요. 요거 읽기 전에 개역판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개역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옛날 성경에는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뭐 해주셨어요?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멘할 준비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대접을 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대접받은 게 없다고 하시면 노멘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정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모두가 다 아멘하셔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먼저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난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밥상을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영양이 식족될까 봐 영양 밸런스를 위해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들에게 저녁상을 차려서 대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한 요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대접해 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자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만 국한된 것이겠어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큰 대접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5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후반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였어요. 뒤를 돌아서 보면 벵글라데시만 있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못 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전후 50년 만에 세계 22의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의 대접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대답들이 오늘 이상하게 좀 약한 것 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설교를 부담으로 듣지 말자. 야, 오늘 또 작정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세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미소를 띠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정말 저의 생일이 양력으로 한 7월 달쯤 돼요. 보릿고개입니다. 저는 생일이 오면은 정말 쌀밥 한번 먹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다른 형제들은 다 가을인데 저만 보릿고개 때예요. 그래서 쌀밥 한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지금도 저는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옛날에 실컷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쌀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대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구석 한 모통에서는요, 하루에 4, 5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 상태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데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를 위하여 구호품을 보냈는데 구호품을 강탈해가는 강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희망회복작전이라는 군사력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강도가 세가지고 희망회복작전에 미 해병대 특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도와주려고 구호품 보냈는데 이걸 그냥 강도들이 다 훔쳐가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대접을 받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대접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처럼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마땅히 대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치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대치의 원리. 대치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이것이 누구의 한 것이로 대치가 돼요. 대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후원하면 주님을 대접한 일로 대치의 원리로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적 대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치를 해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역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섬기는데 부모를 공격하고 안식일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격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마땅히 섬기고 부모를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모세를 향한 원망은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라.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이라.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대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을 버린 것은 누구를 버린 것으로 대치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주님의 제자를 영접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대치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대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를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때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모습,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지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한테 한 것이냐?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른편 양에게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대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자,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예, 주님 앞에 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요. 오늘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소리 안 하셔요. 그런데 다양한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4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돕는데, 후원하는데, 대접하는데, 영접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봉투에 헌금 써낼 때 내 이름으로 하듯이 그럼 제자 이름으로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라는 말을 써요. because.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언어와 인종이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명령 받고 오늘 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린 소자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자. 영어 성경에는 little이라고 나와 있어요. little. 이 작은 자가 뭡니까? 그 원래의 의미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미천한 자, 소외된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작은 자였어요. 부족하고 미천하고 소외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벽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은 함량 미달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함량 미달된 자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대접하면 그들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은 최소한의 대접이에요. 최소한의 대접.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냉수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에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저 가평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시골 교회를 찾아갔더니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계셔요. 연세대 전도사님이. 그래서 서울에서 학생들 여름에 수련회 오기 위해서 답사 왔습니다 하고는 이제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한참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전도사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니 진짜 냉수 한 그릇을 가주시는데, 야, 나 지금까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성경적인 대접이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냉수 한 그릇에도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는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ld water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가장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대접인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인물이 누구냐면은 캐톨릭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수도사예요. 이분은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땅덩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부잣집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그는 가난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가난과 결혼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요,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나병 환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떨고 있어요. 얼른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줬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아주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다시 한번 그 나환자가 보고 싶어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나환자가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셨어요. 나환자가 아니고 주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얼른 깨닫습니다. 아하, 저 어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체스코에 임했던 프란체스코에 임했던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원수까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모든 안정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힌 자, 내가 그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섬멸하리라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일생 동안 괴롭힌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요. 내가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아이고야, 나는 이제 원수의 아들로서 원주의 손자로서 내가 죽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다윗 왕이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아,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나와 한 상의 밥을 먹자. 이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교 작정 주일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